엄마 이야기를 들은 이 일도 어린이가 궁금했어요. 엄마 알려주세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근데 엄마는 빙글에 웃고만 계시지 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3일 후에 일도에게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예.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예. 호랑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호랑이가 나그네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아니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예, 그렇게 물었을 때 엄마가 일도에게 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더 기뻐하신단다. 예? 청원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기도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길이와 분량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까? 길이는 다를 수 있어요.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다 기도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므로 뭐 우리가 청원 기도든 감사 기도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빠르게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 기도는 청원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사 기도하고 누가 청원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철부지 자녀는 계속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고 나면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는 거예요. 매일 달라. 네? 그래서 달러가 유세가 있는가 봐. 달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데 철이 들으면 어때요? 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네?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힘들었지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는 죽어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의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 감사함으로. 2017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의 종자씨 감사를 얼마만큼 심고 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생활의 척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네 기분 좋을 때 감사하라. 그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혹여나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드리지 않았나요?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지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어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월상 예배를 통해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경기는 전반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반전이 중요해요. 2017년 멋지게 승부하려면 이 후반기를 잘 살아야 돼.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코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파수가 무엇인가? 그건 감사예요. 따라서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코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파수입니다. 예. 하나님의 코드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살면 그 인생은 성공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권력 있는 자?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자? 그런 건요, 잠깐이고 걱정거리예요. 실상 문 대통령 당선될 그때 마음의 흥분과 기쁨이 있지, 청와대에서 나라 살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지원군이 이제 데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미국에서 돌아오고 계신지 모르는데 돌아오기 싫을 정도 아닐 거예요. 뉴스 보면. 세상 것은 잠깐 나를 기쁘게 하지만 걱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정말로 신앙이 성숙했느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감사를 심고 사느냐? 여기에 내 신앙에 성숙이 있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서 감사합니까? 한낮에 저녁에 잠잘 때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 화곡동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목사 3호 세미나가 있어요. 하루 무료로 하고 점심도 맛있게 해주고. 가봤는데 한 600~700명 전국에서 모였더라고요. 두 번째 강사, 우리 증경 총회장 했던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이 이제 올해 은퇴하시더만요.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기력이 왕성한지. 그분 부흥사 아니에요? 전국을 돌아다니시고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분이죠. 그런데 은퇴할 시점에도 건강해요. 그럼 당신이 내 건강의 비결이 뭐냐?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100번씩 감사합니다를 외친다는 거예요. 100번씩. 예? 그래서 목회 현장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후배 목회자들에게 은퇴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목회 현장 힘들지만 감사를 심으라고. 감사의 축복이죠. 우리는 전체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씨가 좋아도 감사,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햇빛이 비쳐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오늘처럼 비가 와도 감사.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입술이 많아요.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세포가 죽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언어 생활을 자꾸. 말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심는 대로 거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는지 항상 우리 언어를 보면 부정적이에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음에도 불구하고 좀만 어려우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예? 그래서 오늘 한국교인에 원불교인들이 많아진 원불교인.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예?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감사. 하나님의 코드는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좋은 열매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한번 선포하시죠. 감사하는 자가 되자. 자, 오늘 15절을 같이 읽어보면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신 자의 삶의 특징은요, 감사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자의 마음에는 평강이 임해요. 평강. 평강과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요? 불안이죠, 염려죠, 근심이죠. 누구나 다 평강을 원하는데 왜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자리 잡을까요? 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평강을 임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평강을 얻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그분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저 여러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들은 참 안식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채워주셔요. 나아가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중요해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입술이 물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성령님 모시고 마음의 평강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평강이 지배를 받는 사람은 원방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힘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없는 자처럼 원망할 때가 많아요. 불평할 때가 많아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귓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을 석절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자세히 보면 절절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1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마다 강조하는 거 뭡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날의 영의 양식을 먹고 승리하라. 즉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승리하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우리 감사하잖아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여야 되죠. 그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설교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 예배 마치고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을 수 있으면 감사. 그러면 책망의 말씀이 선포돼도 감사, 찔림의 말씀을 주셔도 감사, 은혜의 말씀을 주도 감사, 축복의 말씀이 선포돼도 감사, 모든 말씀을 감사로 받는 것이죠. 말씀의 에너지가 없으면 환경을 뛰어넘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의 최고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음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조금 거하게 원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막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생각에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 또 하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절 그렇게 되어 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예배 시간 순서이니까 입만 붕어이처럼 뻐끔뻐끔하면서 그냥
찬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이 예배 중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함이 뒷받침돼야 돼요. 지난번 5월 가족 음악회 때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 이야기를 했지요. 여호사밧 군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대에 애복을 입히고 전쟁 앞에 내세우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했을 때 저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실어 찬양을 했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드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실어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십니다. 우리 쉬운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리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늘 감사하죠. 항상 감사하죠. 범사 감사하죠.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은혜와 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돼. 의도적으로. 감사가 복의 통로라면 우리는 의도적이 뭡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원망 불평이 나오면 그냥 옆 사람에게 내 입 좀 때려달라고 그래야 돼. 맞아야 정신 차려 우리는. 그래서 이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게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원망 불평은 내 인생을 쪽박으로 만드는 것이고 감사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대박치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뭔 일이든지 새해를 시작하나 한 달 시작할 때 그래 내가 이제 해야지 결단합니다. 며칠 가요? 3일 가. 3일. 작심 3일. 이게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앞에 감사하는 것도 벅차요. 응? 마땅히 감사하는데 감사도 나오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면서도 하물 범사의 감사 생활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범사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만 알면 간다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비결이 뭐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가 어떤 이름입니까? 내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면 원망을 잠재우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 만났을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원망을 물리치고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원망 불평이 나올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범사의 감사 생활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이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맑은 거예요. 그렇죠?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설프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속적인 감사의 범사의 감사의 비결을 아셨습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나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그러므로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감사 생활의 멘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감사 생활의 모델이 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고난 중에 감사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감사했어요. 그 키에 작고 적은 것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그 고난 중에 감사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냈고, 그 키 적은 것 그거 가지고 감사했더니 벳세다들에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나 남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예요. 고로 모든 감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과 성공과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병고침이 있다니까요. 요즘 미국 정신병원에서는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바로 감사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우울증 환자들에게 지난날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할 일들을 한번 세워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죠. 감사 치료법은 단지 정신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질병에도 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십니까? 감사를 심어. 감사.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를 크게 해서 성공적인 그런 기업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니까 그 이름이 날려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명을 보니까 뭐냐면 척추암 3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의술과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스탠리 텐 박사가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탠리 텐 박사가 병상에서 훌훌 털러 일어나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못 고칠 병을 고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스탠리 텐 박사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회복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였어요. 감사였어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보았었지요? 질병은 대부분 스트레스로 나와요.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부는 가정에서 주부대로, 우리 남편들은 회사에서 한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40대 가장 많이 쓰러진다고 하잖아요. 그 주범이 뭡니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원인은 뭐냐?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스트레스와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텍사스에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입니다. 이곳에서 31년간 의사로 활동했던 김의신 박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의사예요. 몸신, TV 채널 A 채널인가요? 그러면 몸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분이 나오고 뭐 신문도 종종 나오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찬양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결과는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가 아니라 1000배나 더 많은 것으로 측정이 됐어요. 네? 1000배가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는 뭐 없이 기계적으로 부르면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부를 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현대 의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요. 감사는 긴장을 해결해주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우리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약 먹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먹어야 할 약은 다른 약이 아니라 감사의 약이에요. 감사의 약. 1분간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24시간의 면역체가 자리 잡는다 그럽니다. 24시간 감사하면, 행복하고 웃으면. 반대로 1분간 화를 내고 있으면 6시간 동안 우리 면역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화날 때, 분노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질병이 틈타면 우리는 쓰러지는 거죠. 병 걸리는 거예요. 면역체가 약하니까 그 6시간 틈을 이용해서. 남은 생에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보내고 싶습니까? 의사가 처방해 준 약보다도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감사의 약을 먹어요. 감사의 약. 응? 여러분 오늘 잘 때도 감사하시고, 내일 이럴 때부터 김동희 목사님처럼 한번 감사를 한번 막 심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영과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제2성전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네? 칭찬하면 사랑받아요. 그러죠?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원망불평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 현장에서 주님은 3대 절기를 명령하셨을까요? 왜 백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감사는 자신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범사에 의도적으로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있죠. 이 목사님의 감사 10계명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이 곧 감사이다. 싱크생크, 생각이 감사해요. 둘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셋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하라. 넷째, 일상생활을 감사하라. 일상생활을 감사하라. 다섯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를 감사하라. 여섯째, 더불어 감사하라. 더불어 감사하라. 일곱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여덟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아홉째, 감사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마지막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감사 수치가 100이라면 몇이나 지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부족하죠. 그러기에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그 감사 수치를 업시키라고, 높이라고, 100에 가까이 가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원망 불평을 잠재우고 가족에서 가족끼리 만나는 이들에게 감사를 심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내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지져주시고